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으로 공부하는 법화경 제24 묘음보살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음보살님은 신통이 자유자재하신데 84,000개의 연꽃을 황금과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정말 장엄하게 이렇게 피게 하고, 또 묘음보살님의 몸은 엄청나게 크고 또 수려하고 장엄하고 광이 나고 빛나고 이런 어떤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중생 교화를 하는 데서는 부처님 몸으로 나타나서 교화가 필요한 사람은 부처님 몸을 나타내고, 보살의 몸이 필요해서 교화가 필요하신 사람은 또 보살의 몸을 나타내고, 어린 아이의 몸이 필요해서 교화가 필요한 사람은 또 어린 아이의 몸을 나타나고, 심지어는 기생의 몸이 필요하면 기생으로 나타나서 중생 구제를 하고 교화를 하는 그 보살님, 큰 보살님, 보살마하살이 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묘음 보살님이 신통력과 이 자유자재함과 공덕을 가졌습니까? 부처님, 어떤 연유로 이 보살님은 이런 공덕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또 우리 그 묘음보살이 부처님께 10만 가지의 그 악기로 이렇게 부처님을 공양하고 찬탄하면서 쫙 이렇게 공양을 들었고, 84,000개의 바로 공양으로 또 공양을 올렸고, 그리고 법화경을 계속 듣고 수행을 해서 이런 큰 대보살, 보살마하살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법화 수행이라고 하는 거, 법화경이라고 하는 거, 묘음보살님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니까 그 법화경을 들으러 이 사바세계에 오셨는데,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교의 이 끝판왕, 불교의 꽃이요, 불교의 그 경전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승불교의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오직 일불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일불승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현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본질과 현상 세계는 집착이 많고 하지만 본질 세계는 청정하고 맑고 하다, 이렇게 해서 본질과 현상, 내 마음속에 깊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닙니다. 오직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은 아무것도 없을 때 부처님이 계셨다, 또 혹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계셨다, 또 아무것도 없을 때 신이 있었다. 이 부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 부처님이 이렇게 지수화풍 4대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지수화풍 4대 이 자연과 사람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는 어디서 다른 데서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 안에서 사람도 나오고 자연도 부처님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부처고, 더 밖에 있는 강아지도 부처고, 저 밖에 피어나는 꽃도, 또 구름도, 자동차도, 일체 모든 것이 부처님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보면은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일체 두두문물이 일체가 다 부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체 모든 것이 부처인지 알고 일체 모든 것이 이것뿐인지 아는데, 단지 취사간택하지만 말아라. 취사간택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고 싫다고, 좋다고 집착하고 싫다고 집착하지만 말아라. 우리가 현상세계를 살아가면서 좋다고 얘기하고 싫다고 얘기하고 행복하다고 불행하다고 간다고 온다고 크다고 작다고 동쪽이다 남쪽이다 분별해야 살아가는 것이지, 분별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별을 하는데 좋다고 집착하지 말아라, 싫다고 집착하지 말아라. 사회에 어긋날이 있으면 싸우고 투쟁하고 하지만은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해서 결국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마음 상해서 내가 죽어가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불교에서는 선불교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의 영역 속에 있긴 하지만 선불교는 대승불교의 꽃을 피우고 이렇게 하향할 때 생겨난 불교입니다. 선불교가 요즘에 유행이긴 하지만 선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고 하면은 일체 모든 것이 이게뿐이다.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시절과 인연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절과 인연에 따라서 내 업력대로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대승불교라고 하는 건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대승불교, 법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인지 알고 오직 부처인지 알고 그 다음에 현상세계에 대해서 육바라밀을 해라, 보시를 해라, 그 다음에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라, 밝은 마음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편안하고 나도 안락하지만 대중들도 편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자비의 마음을 전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불교와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같은 영역 속에 들어있긴 하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대승불교는 이 현상세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현상세계에서 밝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세계에서도 부처님의 진리의 법, 오직 이것보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밝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모르는 것을 어둡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밝음을 통해서 현상세계에 밝게 살아가는 것, 보시를 하고 자비를 하고 밝은 마음을 내고 항상 찰나찰나 긍정의 마음을 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이것뿐이니까, 오직 부처님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내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도 편안하고 안락하지만 대중들도 편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법을, 진리의 법을 모르고 어둠 속에 있는 대중들도 있기 때문에 이 밝음의 종자들이 이 우주 현상 삼천 대천 세계를 운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주 개공하고 생겨났다, 머물렀다, 부서졌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이런 운행의 구도를 우리가 밝음의 마음을 씀으로써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일단 오직 이것뿐인 것, 오직 부처님인 것을 아시고 오직 이것뿐인 것을 아시고 또 자유롭고 평화롭게 사시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현상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자비한 마음, 사랑의 마음, 찰나찰나 밝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밝게 운영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랍니다. 예, 감사합니다.